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제목으로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김형국 목사님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죠.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진중한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참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은 시력이 부족하죠. 시력이 부족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앞서 양을 인도하고 또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양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순간 일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아이들, 가정의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 온갖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크게 돈이 없어도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또 크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부족함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는 인생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운 시대와 세대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Holy fear, 경외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을 경외, 그분을 늘 의식한다는 거죠. 우리 고람데오의 신앙 있죠? 신전사상.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없을 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모습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예배의 모습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친밀하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친밀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경외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경외함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경외함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합시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그분의 자리를 인정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그것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내어졌다,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 순결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한다면, 은혜에 내가 목말라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열심, 정욕적인 모습,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인정받는 것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망각함, 또 교만함, 원망과 불평, 영적인 혼탁함, 평온치 못하고 세상에 요동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일상,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오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돌이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정결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죄는 무시당할 때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아이들도 자기들이 말할 때 부모가 경청하지 않으면 왜 무시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근본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원래 파산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파산되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찢겨졌을 때,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깨지면 끝입니다. 버려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지는 것이 더 귀합니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배가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깨어지는 것. 그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온전함을 이루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안고 마음을 찢고 깨어야 합니다. 애통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슬퍼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양들은 원래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쁘면 상까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에녹이 생각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아픔과 상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참 많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과 믿음의 걸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백부장 하인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백부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고백이 중요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쉴 곳 없고 우리의 마음이 둘 곳 없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평온치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복락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와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막막함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이신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이 시간 비로소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